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수아라고 하는 여중생이 있었습니다. 수아의 엄마와 아빠는 벽지 바르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옷에 허옇게 풀이 묻어 있는 거예요. 수아는 이런 엄마 아빠의 모습이 창피했습니다. 늘 친구들에게 그런 엄마 아빠 모습이 들킬까 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집에서 학교가 멀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 저 멀리 엄마 아빠가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얘들아, 내가 콜라 사줄게. 급하게 옆에 있는 편의점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계속 정신은 밖에 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언제 지나가지? 언제 지나가지?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 아빠가 지나가질 않는 겁니다. 친구들이 야 뭐해, 우리 빨리 나가야지. 끌려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당황해서 엄마 아빠 지나가는 것도 못 봤나 보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엄마 얼굴을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인사만 대충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똑똑 엄마가 들어오더니 수아야, 엄마가 예쁜 옷 사왔어. 한번 입어봐. 지금 입어봐야 얼른 가서 바꿀 수 있어. 입어봐. 아니야, 됐어. 입어봐 얼른. 됐어, 놔두고 가.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탁 손을 대는 순간 갑자기 울음이 확 터져버리는 거예요. 왜? 무슨 일 있었어? 학교에서. 아니야, 나도 몰라. 그냥 나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늦지막히 이제 엄마가 사온 옷을 이 아이가 입어봤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하고 안방으로 가는데, 안방 그 너머에서 엄마 아빠 대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보, 오늘 수아가 많이 속상했나 봐요. 그랬대? 아이고, 우리가 먼저 봤길래 망정이지. 그래서 돌아왔길래 망정이지. 거기서 친구들하고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게, 한참 예민할 때니까 우리가 창피할 수도 있겠지 뭐. 잘했네. 그 이야기를 듣고 수아는 그날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우리 딸 상처받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좀 더 잘 해서 입히고 먹이면서 키울까? 또 그렇게 못하면 늘 미안하고, 그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 녀석이 올해 20살이 되었는데요, 유치원 다닐 때 어느 날 유치부 예배를 마치고 와서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격하라고 하셨어? 하마터면 자식놈한테 공격당할 뻔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무려 10계명 중에 제5계명입니다. 10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단다 하고 주신 규범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거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게 기록되어 있는다는 것은 부모 공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 세상에 어느 나라 헌법에 부모 공경하라는 게 적혀 있지요?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헌법에 부모 공경하라 없어도요, 우리 사람들의 머릿속에 전부 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거야 라는 사상이 박혀 있어요.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수준이 낮은 나라이기에 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법으로 정해놓느냐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무려 10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유, 이 부모 공경의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현실적인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부모님의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법으로 정해 놓으신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법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그 당시 사람들이 부모 공경을 잘 안 했기 때문일까요? 안 했기 때문일까요?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금요 성령 터치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제가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사진 찍었거든요. 어떤 초등학생 꼬마 남자아이가 저한테 제 옆에 오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부모 공경 왜 하라고 하셨어요? 잘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부모 공경을 잘 안 했던 이유가 부모 공경을 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일까요? 어려웠기 때문일까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부모 공경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늙고 병든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요? 삶이 녹록지가 않았거든요. 오늘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 들어서 병이 깊어지면 사정이 허락되면 집에 모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병원이나 요양원에 모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의 남은 여생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자식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요,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한 달 수입으로 가족들 살아내기도 빠듯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병원비 되는 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너무 힘들면 그런 부모님이 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도와줘요. 금전적으로도 도와주고요, 돌봄에도 보내주고요, 노인 돌봄 교실 같은 곳들도 많이 있어요. 고대 사회에는 어땠을까요? 성경 시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 다 전부 다 자식이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 잘 살지도 못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살았어요.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 뭐 하고 살았어요? 농사 짓는 거 아니면 양치면서 살았어요. 자,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어야 될까요? 농사 짓는 사람들, 지금처럼 농사 기술이 발달했던 때도 아닙니다. 농사 기구가 많이도 없었어요. 철기 시대가 아니잖아요. 땅이 기름진 것도 아니었고 물이 풍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농사 지어서 먹고 살려면은요, 온 가족이 힘을 합쳐야 됐어요. 모든 가족들이 다 들에 밭에 나가서 땅 파고 씨 뿌리고 물 길어다가 붓고 추수하고 전부 다 사람 손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야 겨우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의 가족이라는 개념은 어떤 면에서는 노동력이었습니다. 사람 한 사람이 다 노동력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프리카에 정말 가난한 나라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학교 세웁니다. 아이들 좀 보내달라고, 공짜로 가르치겠다고. 그래도 애들 안 보내요. 왜? 일 시켜야 되니까. 아이들 학교 보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일해야 되니까. 노동력이거든요. 양치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더 힘들었습니다. 한 군데 머물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시로 터전을 옮겨야 돼요. 장막 쳤다가 걷었다가. 이게 보통 일이에요. 지금처럼 수레가 있고 차가 있고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다 짐을 지고 날라야 되는데 이 노동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위험은 얼마나 많습니까? 가는 곳마다 맹수가 득실거려요.
강도가 출몰합니다. 강도가 오면 다 뺏어가잖아요. 먹을 것 빼앗아가지요, 양떼도 빼앗아가지요, 심지어는 사람도 잡아가요. 그 맹수들로부터, 그 강도 때로부터 우리 가족을 보호하는 일 전부 다 자기 손으로 직접 해야 됐습니다. 경찰서가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우리 손으로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생명을 다 지켜내야 됐다고. 그러니까 양치는 사람 입장에서 가족이라는 개념은요, 노동력 플러스 전투력입니다. 이렇게 생존이 최고의 가치인 이 시대에 가족이 곧 노동력일 수밖에 없고 가족이 곧 전투력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보다 남자의 가치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더 세니까요. 여자들 꿀병도 못하는 분들 아닙니까? 원로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남자들이 힘이 세니까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잘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취급을 못 받았어요. 여자도 경시 여기는 그 시대에 노인들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동력이 있습니까? 전투력이 있습니까?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경제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심지어 행여나 노인이 병들어 몸져 눕기라도 하면 안 그래도 부족한 일손을 또 뺏기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부모를 저주했습니다. 늙고 병든 부모, 늘 병상에 누운 부모를 저주했어요. 에이! 저놈은 노인네 왜 이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그냥 빨리 죽기나 하지. 그런 저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를 어머니 저주하는 사람을 죽일지니라 할 이걸 법으로 명시해 놓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왜 저주했겠어요? 도움이 안 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버리기까지 하고 했어요. 아니, 인간의 탈을 수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이 시대에도 심심치 않게 그런 일들 일어나잖아요. 세상에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간다고 거기다가 놓고 온대요. 함부로 따라가지 마세요. 여권 절대로 맡기지 마세요. 야, 그러니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살아남으려고요. 생존이 최고의 가치니까요. 산 사람이라도 살자, 이런 심정으로 그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려우니까, 부모를 경시 여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여야 돼요. 그런데 내 부모를 저주하고 버리는 사람이 가득한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무려 하나님에 대한 명령 끝나자마자 첫 번째로 딱 넣어놓은 거예요. 5번째 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하나님,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모를 잘 우리가 공경하고 봉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 주십니까?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약속 주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따라 하십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 공경하면 어떻게 해준대요? 우리 하나님이요, 오래 살게 해준대요.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늙으면 버릴지도 모르는데 오래 살아서 뭐해요? 이건 그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오래 살게 해줄게,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생명을 연장시켜준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신명기 5장에 가면 조금 더 자세히 풀이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따라하시게. 내 생명이 길고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오래 산다는 얘기는 단순히 수명이 길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복을 받으리라 그 얘기입니다. 왜요 그게? 성도님들, 먹을 것 없고 위험한 일 많은 고대 시대에, 성경 시대에 오래 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저절로 오래 살 수 있어요? 오래 살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 저절로 건강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야 건강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 잘 돼야 되고요. 양이 새끼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태풍도 안 와야 되고요. 기근도 없어야 되고요. 짐승도 맹수들도 안 만나야 되고, 강도도 출몰을 안 해야 되고요. 전쟁도 없어야 되고요. 그래야 잘 먹고 잘 살아서 건강해서 오래 사는 거예요. 즉 네가 오래 살게 되리라, 장수하리라, 이 말에는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주리라, 평안케 해주리라, 아멘. 이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왜 하실까요? 그 당시에 생존이 최고의 가치인 시대에 왜 부모를 경시했어요? 생존 때문에. 먹고 살라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부모 때문에 일손이 줄어드니까. 에이! 그래서 먹고 살려고 부모를 경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 주시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힘들고 어려워도 먹을 것 없어도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태풍도 안 오게 하고, 내가 기근도 안 만나게 하고, 내가 전쟁도 없게 하고, 강도도 안 만나게 해줄게.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건강하게 해줄게. 그래서 오래 살게 해줄게. 그러니 생존을 위해서 부모를 버린다는 거 합리화시키지 말고 더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너희의 생존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보상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보면 참 감동을 받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인데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 모시는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부끄럽기도 하고요. 몇 주 전에 한 가정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90이 훨씬 넘은 노모를 떠나보내셨는데 이 어머님은 치매가 있으셨습니다. 그 늙으신 어머니를 아들 내외가 최선을 다해서 집에서 봉양한 거예요. 몇십 년 동안을요. 난 고맙더라고요. 계속 제가 그랬어요. 그 며느님 되시는 분한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쉽지 않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되게 살리라.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 하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더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다고요? 어려우니까. 자, 이제 부모 공경에 담긴 두 번째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영적인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자녀들의 영적인 필요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당시에 부모가 하는 역할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녀를 잘 길러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성경시대의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신앙을 전수해 주는 거였습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그게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이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의 전수. 신앙의 전수. 자, 조금 전에 이 부모 공경의 개념이,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이지만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신명기 5장에 또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던 그 부모 공경의 명령이 바로 신명기 6장에 가면 어떤 말씀으로 이어지느냐면요, 자,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따라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될 가장 큰 역할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네 자녀의 귀에 말씀을 외워 들리게 해라. 네 말씀을 표로 만들어서 네 자녀의 온몸에 붙여줘라. 온 집안에 구석구석 붙여줘라. 자, 부모가 이 일을 하는 게 왜 중요해요? 부모 말고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성경 교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어디 애들을 학교에 보내요? 전부 다 양치기인데 여기저기 떠돌면서 양이나 쳐야 되는데요. 아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이면 모여서 다 성경 공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한 거는요, 바벨론 포로 된 이후예요. 즉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10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공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경 공부는 딱 누구에게 배우는 거예요? 부모에게 배우는 거예요. 부모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뭐 굳이 외워서 들립니까? 힘들게 뭐 표로 만들어서 여기저기 붙입니까? 부모가 성경을 가르치긴 해야 되겠는데, 말씀을 가르치긴 해야 되겠는데 성경책이 있어야지. 종이가 있어요? 이 당시에 인쇄술이 있어요? 책이라고는 파피루스, 나무 껍질 잘라서 거기다가 쓰는 건데 파피루스가 얼마나 비싼데요. 모세 오경 하나 하려면 그거요, 집 몇 채를 팔아도 못 삽니다. 성경 한 권 갖고 있는 건 왕족들 아니면 가질 수도 없었어요. 그런 시대의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방법은 딱 하나, 내가 외워서 외우게 하는 것보다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그래서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통째로 외우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라고 그런 거예요. 이걸 모르고 우리 요즘 부모님들 뭐냐면 성경 암송이 성경적이다. 그래서 막 애들 무조건 잡아 앉혀가지고 막 외워. 그러지 마세요. 말씀이 더 싫어져. 막 그러면은 짜증나고. 어리니까 말을 듣는 거예요. 고등학생쯤 되면은 다 도망가요. 그 아이들에겐 말씀을 친하게 해줘야지. 무조건 막 외워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참 있게 들려주고, 엄마가 삶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또 보여주고, 이게 교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 들려줘라. 농사 짓고 양치다가 저녁에 다 뭐예요? 아니, 지금처럼 집이 막 칸막이가 막 이렇게 잘 돼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불이 있으니까 깜깜해. 어디 나갈 수도 없어. 얘들아, 모여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다. 이 세상의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조상들이 있잖아. 옛날에 애굽이라는 땅에 살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아니?
그런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우리를 빼주셨잖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말이지, 이런 바다가 갈라지고 말이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 다 하나님 은혜인 거야. 그리고 절기 때가 되면 자녀들 손 붙잡고 성막에 가는 거예요. 성전에 가는 거예요. 6월절에 엄마, 저 양은 왜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말이야. 저 돌탑은 뭐예요? 옛날에 여호수아라는 장군이 계셨는데 말이지. 계속 말씀. 성경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네 자녀가 묻거든. 그래서 흔적들을 곳곳에 남겨두시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고 제사를 지내면서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렇게 섬기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이런 복을 받는구나,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보여줘라.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시대의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성경 선생님인 거예요. 그런 부모를 자녀가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이 들려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가 싫은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 목사님한테 탁 상처받았어, 시험 들었어, 아무리 앉아있어도 말씀 안 들려요. 부모도 똑같습니다. 그러게 성경에서 또 하는 얘기가 뭐면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모한테 상처받은 얘기는, 자식들은 아무리 부모가 성경을 가르쳐도 귀를 안 여니까, 마음을 안 여니까. 그래서 따뜻하게 하나님 마음으로 대해라. 부모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 부모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은요, 부모에게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니 결국에는 멸망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부터 부모들이요, 신앙의 전술을 멈춰버렸어요. 외워서 외우게 하는 게 보통 일입니까? 어느 날 안 해버리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는 게 그렇게 즐거웠겠어요? 늘 형편이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이 세대가 지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런 자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저들을 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라까지 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망하는지를 몰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지 몰라. 그리고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어렵게 하냐고. 그런 저들을 향해 선지자가 강력하게 호소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당신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입니다. 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몰라요? 부모들이 책임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제사하는 모습을 안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살게 하시려, 저들에게 끝까지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며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요, 자녀들을 향한 명령이기도 했지만 부모님들을 향한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는 늘 자녀 앞에서 잊지 마라, 제사장이어야 된다, 선지자여야 된다, 성경 교사여야 된다. 자녀가 너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자녀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자녀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내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어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라.
그런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라.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을 배워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너희가 사는 길이다.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 속에서 혹시 성도님들 자신을 비춰보셨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떤 부모로 살아오셨습니까? 또 지금 어떤 부모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성도님들은 어떤 자녀로 살아오셨습니까? 또 어떤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중요한 건 지금까지보다 앞으로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